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이가 학기말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었고 따라서 한 문제 한 문제 별 어려움 없이 답안지를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한 문제를 도무지 풀 수 없어서 낑낑거리며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감독하는 선생님이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관심을 기울여 봤습니다. 이 어린 학생은 그 한 문제 풀릴 듯 말 듯 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로 너무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앉은 친구가 자기 답을 보고 쓰라면서 이렇게 살짝 시험지를 밀어줬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학생은 끝까지 자기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친구의 답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들의 모습을 매우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만 이 어린 학생은 견디다 못해 친구의 답을 보고 얼른 써버렸습니다. 선생님은 결국엔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학생은 맨 마지막까지 시험지를 내지 않고 한참을 미적거리더니 마침내 무거운 발걸음으로 선생님께 와서 그 답안지를 내어드리면서 선생님 빵점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합니다. 얘야, 네가 친구의 답을 보지 않으려고 네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선생님이 보았단다.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참으로 고맙구나. 그러면서 이 어린 학생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아마도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다른 건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데 딱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가 그게 되지 않아서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울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애를 태우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진실을 지키는 일입니다. 설령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 옳지 않은 시도를 하는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일입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어서 진실을 지키지 못해서 인격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을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을 짓 하며 사는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런 류의 말씀들을 대할 때면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 부분을 읽을 때면 좀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죽을 짓을 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해친 적도 없고 법적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을 만한 죄도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작은 교통법규조차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죽을 짓 할 정도로 나쁜 죄인,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기도할 때 보면 주여 이 죽을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진짜냐고 하는 것이죠. 죽을 짓까지는 하지 않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죽을 죄인입니까? 기독교의 인간관은 모든 인간은 다 영어로 bad, 나쁘다, 빵점이라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답이 없는 인생이다. 여기에서 기독교의 인간관이 시작이 됩니다. 내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배드의 반대말, 굿, 오직 하나님만이 굿이시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이 빵점인 내 인생의 정답이 되신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이 복음의 이 핵심을 깨닫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느니라. 즉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을 짓 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죽을 짓 하며 사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더 이상 죽을 짓 하며 살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의 습관들로 인해서 또다시 답이 없는 인생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일 수 있고 기도의 자리일 수 있고 말씀을 펼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끊어진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그래 나의 생각도 나의 어떤 감정, 나의 행동도 은혜 안에 사는 그런 반응들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옛사람에 매여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이 성장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바울이 말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킨 자, 회개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개했기에 돌이켰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과거에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자가 되었다. 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기회들, 그 기회들을 잘 사용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창상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사람이 자기가 빵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빵점이 아닙니다. 난 빵점 인생이 아닙니다. 죽을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열심을 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빵점 맞지 않으려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빵점짜리가 아닌데 자꾸 빵점이라고, 교회에서 자꾸 죄인이라고. 기분이 나쁜 것이죠.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래 자기가 빵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자기의 시간도 통제하고 재정도 물질도 통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시간과 물질이라는 그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습관이라는 내용으로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설교 준비할 때 한번 오셨다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한 주간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시작하면서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그런 의지와 결단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는 훈련장이고 세상은 영적 전쟁의 싸움터, 그 현장이 또한 되는 것이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는 것도 기본적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지 않고 내가 항상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 선택하는 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살 길을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맡겨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시간도 재정도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통제해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간과 물질이냐?
왜 시간과 물질인가 하면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은 시간과 물질이라는 이 구조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지금 나의 생각, 나의 삶이 무엇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흘러가고 있는지 내 신앙의 좌표까지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좌표를 잘 잡아주도록 적절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나의 생각이든 나의 감정이든 나의 행동이든 나의 시간이나 재정에 관한 것이든 내가 싸워야 할 내 영적 싸움의 영역이 무엇인지, 그것이 마음인지 감정인지 생각인지 재정적인 것인지 시간적인 것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귀한 일이면서도 문제는 내가 습관으로 길들여져 있는 것들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루트,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에도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습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습관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습관으로까지 만들어주는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쪽을 향해 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앙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성경적으로는 이것을 옛사람을 끊고 새 사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옛사람의 죄, 옛사람의 습관에 매여서 비참하게 살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힘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나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이 가상하기는 하지만 수고는 하지만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내가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의 옛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보는 거지만 예수님께 돌이키는 새 습관으로 사는 것이 쉬우시던가요? 잘 되시던가요? 내 생각, 나의 감정의 방향이 한번 예수님 쪽으로 좀 돌이켰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돌이켰단 말이죠.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선한 방향을 우리가 유지하며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리고 주님께 죄송하게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받아야 될 연약함의 영역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영역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군인들이 병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수송병으로, 누구는 전투병으로, 누구는 포병으로 그 현장에서 싸워야 되듯이 그 부분을 맡아야 되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싸워야 될 나만의 어떤 영적 전투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통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다분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죄? 어떤 죄와 싸워야 되는데? 해결해야 될 게 죄라는 것은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나에게 어느 영역에 반복되는 습관성의 연약함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가리켜서 제프리 영이라는 분은 인생의 덫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인생의 덫. 즉 인간은 누구든 죄성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자신만의 인생의 덫에 걸려 있는데
나에게는 그 덫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덫으로부터 풀려날 때, 적어도 그 덫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때, 그 덫을 인식할 때, 그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11가지, 좀 많게는 한 20가지 이상 그렇게 그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덫은 나의 노력으로 하는 인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소식, 내 안에서가 아닌 내 밖에서부터 나에게로 들려온 그런 좋은 소식이기에 복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좋은 소식,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도 들은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수하다, 진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수하지도 않았고 진실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모든 재산을 수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서 세금을 강제로 거둬들이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가운데서도 가장 권력 있는,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지나가신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밖으로부터 자기에게로 복음이 들려오고 있는, 복음이 오고 있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보고 싶은 마음. 동교와 목적이 무엇이었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돌이키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왠지 오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에는 그 마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어? 다시 들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면 그 마음 꺼뜨리지 말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길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잠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택할 수 있겠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마음을 꺼뜨리지 않고 곧장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삭개오의 그 작은 신체 조건이 그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향해 좀 더 적극적으로 돌이키는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의 연약한 조건, 그 부정적인 상황이 오히려 주님을 향해 더 열심을 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과정에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은 그것은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모함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어려움,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한 어려운 처지, 형편들이 오히려 더 간절하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게 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혹 마음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어떤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연약한 조건들을 기회로 삼아서, 쉽진 않겠지만, 쉽진 않죠, 그렇게 맘먹기가. 그러나 그 조건들을 기회로 삼아서 더 큰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삭개오처럼 나무에 오르는 일,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일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에게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악명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알아보셨듯이 주님께서는 또한 나를 알아보시고, 내가 예뻐서든 내가 악명이 높아서든 알아보시고, 나를 알아보시고, 아무개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즉 나의 연약한 조건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기 위해 올라간 바로 그곳에서 이제는 내려와도 좋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삭개오가 시도했습니다. 달려나갔고 나무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주도해 가십니다. 주님께서 더 가까이 그를 이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밖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산적하게 쌓여 있는데,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염려되는 게 지금 많은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마음인데, 그런 나의 연약한 조건들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그런 일들의 세상 일에 타협하지 않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에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오늘 또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주님 보러 가야지, 내가 좀 더 힘을 내서 올라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려오라는 것이죠. 내려와라.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있느냐, 염려되는 마음으로 앉아있느냐, 내려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각자 저마다의 연약한 조건들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향해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으니 너의 그 연약하고 불안한 조건들 위해서 흔들리는 그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있지 말고,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아무런 의미도, 너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니 내려오라는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주님, 이리로 오시죠. 이쪽으로 가면 저희 집이 있습니다. 좀만 더 가시면 됩니다.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정말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신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구절만큼은 넘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 집까지 오신 건 참 좋은데 왜 하필 삭개오가 이 고백을 했었을까? 부담되게, 짐되게. 성도님들, 삭개오가 예수님께 드린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냥 한 문장입니다. 그냥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 말을 들으시면서 얘 봐라, 얘 지금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있네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만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는 말이었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이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좋든 싫든. 삭개오가 회개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로 돌이켰다고 했는데, 그는 과연 무엇을 회개한 것일까요?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한 것일까요? 아니면 속여 빼앗은 것을 회개한 것일까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것,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을 네 배로 갚아준 것, 엄밀히 말해서 이것들이 회개는 아닙니다. 이것들은 회개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이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그는 세리로서,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혹은 성직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세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그 한 예를 보여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삭개오가 진짜 회개한 것, 근본적으로 돌이킨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이겠죠. 다 함께 삭개오가 한 말을 같이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삭개오가 무엇을 회개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 이것이 회개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는요, 경기장과 목욕탕 등이 구비된 매우 고급지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헤롯 왕의 겨울 궁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그런데 유대인의 왕인, 유대인의 퀴리오스, 헬라말로 유대인의 왕인 헤롯의 궁이 있는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헤롯이 주님이었고, 이전까지는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아무리 즐길 만한 경기장이 있고 목욕탕이 있어도, 왕의 궁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것들은 더 이상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이 고백을 삭개오가 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셨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던 것, 이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물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세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을 한 것입니다. 갑질을 하며 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인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삶의 내용도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만들어진 습관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가난한 자를 돕고 네 배로 갚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만들어지는 습관입니다. 삭개오야, 네가 회개했느냐? 네가 정말 나에게로 돌이켰느냐? 그러면 그 다음의 것들은 네가 알아서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4배를 갚아주든 5배를 주든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에 그 열매로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에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삭개오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은 오늘부터 이 집은 다르게 사는 집이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삭개오는 그의 고백처럼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뉘우침은 있는데 왠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복음 앞에 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와 목적을 알게 해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죄의 열매를 맺던 삶으로부터 회개에 합당한, 즉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습관들을 쌓아가며 이웃들에게도 기쁨과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미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은 자들로서 매일 새로운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복음 앞에, 주님 앞에 세워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거듭난 새 사람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영혼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아멘.